어제 강창훈 목사님께서 사순절 특세 본문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전해 주셨고요.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톰 라이트가 제공하는 지금 본문에 따라 사순절 기간 동안을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를 더 톰 라이트가 그 본문을 제공하는 이 형식 자체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하고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을 계속 살아내는 것, 또 부활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것, 또 부활 사명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컷 고난주간을 또 사순절을 지내서 부활을 맞이했는데 그 하루에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 부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부활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선 진행될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전 본문,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 부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과 함께한 부활 예수님을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상을 깨고 첫 부활 증인들이 5명의 여성들이었죠.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가지고 있던 3가지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를 본문에 살펴봤는데 그게 연달아 다 깨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활 아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와 부활이다 너무 기쁘다 이런 분위기가 첫 장면의 모습이 아니었고 심각하게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고 성경에는 그들이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필수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문득, suddenly, 별안간, 갑자기 이게 이제 부활의 필수 단어인 우리의 예상을 확 깨버리는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늘 매일같이 나오면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경외라는 감정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내 레벨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레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각하고 변화시켜서 이렇게 문득 늘 수시로 우리의 삶에 문득 나를 깜짝 놀라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이 깨질 때 지난주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상이 깨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무덤에서 벗어나고 고난받는 근심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고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엄밀히 말해서 홈커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 집중하고 홈커밍은 좀 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이 곧 홈커밍인 거고 부활의 목적이 곧 홈커밍인 거고 홈커밍을 살아내는 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1편입니다. 누가가 쓴 1편, 2편은 사도행전 지금이.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승천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일을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을 이제 리뷰한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경계에 있는 승천입니다. 승천. 승천은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승천이죠. 여러분들은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네,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거를 이게 참 사실은 믿기가 쉽지가 않는,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여튼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엄밀히 말해 위대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믿는다면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확실히 살아계신 모습을 다른 여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게 우리와 동일한 것도 있고 비동일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뭐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안으로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것도 있는 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승천하기 전까지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실한 증거로 봤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변화한 거죠.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승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9절로 넘어와가지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서 올라가셨고 사라지셨다. 이게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셨는데 사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봤다. 이게 승천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지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다가 이렇게 올라가시고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니까.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선 게 아니라 그들 곁에 서가지고 뭔가 말을 해요.
뭘 말을 하느냐? 1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이 사도들 곁으로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갈릴리 사람들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 두 사람에 의하면은 맞는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죠. 왜 사라진 이 빈 공간을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은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죠. 확실한 거는 이 11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승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다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노출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그림들을 보통 승천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보통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고계단에 그림을 관람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우주로 우주 비행선이 확 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우주로 올라가는 비행선처럼 하늘로 예수님이 이륙하신 걸까? 그리고 점점점 작아지더니 점으로 보이더니 확 하고 사라지신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식 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주선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뿅 하고 막 연기 뿜으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점으로 보이더니 슉 하고 사라지셨다? 그렇지도 않고 분명히 승천 직후에 갑자기 나타난 이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하늘, 이게 물리적으로 밤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로 보여지는 이 하늘은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이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하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나 그거는 heaven입니다. heave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거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스카이가 개념이 아닌 거죠.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승천 의미를 알려면 땅과 하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하늘입니까?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이 땅과 구별되는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데 한 150m 지점부터 하늘입니까? 여기서 보면 다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산도 있고 들판도 있는데 저 멀리 보면 하늘과 산이나 땅이 붙어 있는 지점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평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 있는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서 어느 순간 거기 갔어요. 그럼 거기가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 있습니까?
거긴 또 땅이에요. 그죠? 또 가면은 하늘하고 땅이 붙어 있는 그 공간이 열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은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딱 하늘이고 어디는 땅이고, 이 경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헤븐의 개념은 더욱이 이런 경계가 없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예수님은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히브리식 사고예요. 성서에서 하늘과 땅은 늘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우리들도 포함해 가지고 이 둘이 멀리 떨어진 영역으로 우리가 이게 바꿔놔 버려. 이게 헬라식 사고인데, 이 그리스식 사고로 영향받은 우리들이, 특히 서구식 사고인데 이게 멀리 떨어뜨려 놔 버려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까? 네? 하늘나라 천국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리송해지나요?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죠. 우린 그걸 확실히 믿고 있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늘나라의 전부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한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인가 제가 선포했다는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땅에 묻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땅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자기 모든 가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땅을 다 사버리는 한 비유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늘은, 하늘의 가치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가 좋으면 계속 하늘 안 보고 땅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막 죽을 일 생기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고난받고 그러면 그때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장례식 때 하늘 쳐다보고, 내 편의적으로 믿고 싶은 순간에만 그거를 내 편의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건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보자는 거죠. 성서적인 비블리컬한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이생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임시로 거할 집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목적처럼 생각하지만, 임시로 거할 집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탕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면서 발전되는,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차 점진적으로 진보되어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탕하고 단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문득 이렇게 이루어지는 회복을 통해 서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그냥 겹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장 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모습,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완전히 이 아래로 내려와 새롭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막 찬양이,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플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만 그냥 저기 천국에 간다? 이거는 임시거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플랜은 아닌 거예요. 내 플랜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 플랜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플랜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플랜의 궁극적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 오늘 올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부활로 변화된 증인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남겨진 증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쏟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만들어진 그 비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교회는 뭘 위해서? 제1차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 허다한 증인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그걸 쫙 하고 자락을 깔아놓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그러면 하늘은 뭐냐? 하늘은 땅의 일을 경영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본부예요, 본부. 땅에서 진행되는 일을, 오늘도 내가 여기 살아가는 모든 일을 지휘하는 장소가 하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질문이 생기는데, 하늘이 땅을 관리하는 장소고 예수가 이미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왜 일거에 깔끔하게 청소하지 못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죠. 이 질문을 제자들이 우리 대신 해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이 하늘에 지휘하실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Yes or no. 우린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 질문이 no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의 대답은 yes예요, yes. 근데 yes인데 yes but. 그러니까 지금이다. 오케이. 그런데 하지만이 붙어요. 그 나라는 지금 당장 오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대한 바대로 그 때와 시기, 또 너희들이 기대하고 예상한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8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이 말씀 우리 삶에 정말 좌표를 생각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에만, 우리가 지금 인식할 전도하라는 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이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뭐가 내려오느냐? 능력이 내려와요. 파워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의미인 거예요. 승천의 의미. 승천의 의미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뭐 예수님이 뭐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묘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도 그거 보고 있는데 야, 너 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의 의미가 아니라, 승천은 올라가고 예수님은 올라가고 지휘하는 그 경영본부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도 땅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비난을만 쳐다보기만 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실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독교 그 전승,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록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요, 오늘 또 지금 그 아람 집사님 보미가 지금 나오려고 어제 그 양수가 터져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는 내려와서 다 준비가 됐는데 아직 그 산모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유도분만제랑 계속 하는데 아직 진통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 아마 오늘 정도 지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사람들을 세상에 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때 재밌는 거는 각 사람에게 3가지의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3가지가 뭐냐? 각 사람에게 주신 3가지의 능력은, 첫 번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두 번째, 특별한 노래를 주시고, 세 번째, 특별한 사랑의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메시지, 그 사람 위에는 못하는 노래, 그 사람만 하는 사랑, 이 3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아무도 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고, 내 노래를 아무도 부를 수가 없고, 내 사랑의 능력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는 이 3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3가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이 3가지 능력을 맡기셨다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뭐냐? 승천을 목격하고 재림을 믿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실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3가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 나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을 높이는 노래,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 이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 나에게만 주신 세 가지 능력은 뭘까? 그걸 찾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거죠.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내 삶의 가치가 바로 그거고, 여러분들 삶의 비전이 바로 그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지, 노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아람 집사님, 또 태중에 있는 최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홈커밍 축제에 우리 교회에 41명의 VIP가 왔는데 그 41명의 VIP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홈커밍 축제에 258명의 예배자들이 참석했는데 하나님 그 예배자들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 노래, 사랑, 이 세 가지 능력을 오늘 하루 동안 깊이 생각하고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내가 누리고 찾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라고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광경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아람 산모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순산케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뉴욕 우리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